슬프기도 하시고 근심하기도 하시고 기뻐하기도 하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때 가장 많이 역사하시느냐? 성령님의 마음을 알고 기쁘게 해드릴 때 성령님이 여러분과 동역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성령께서 주시는 신령한 복 5가지를 함께 상고하여 보려고 합니다. 오늘 3절에서 말합니다.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세상적인 복이 아닙니다.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신령한 복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출처지가 하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선 찾을래야 찾을 수가 없습니다. 계시에는 2가지가 있습니다.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가 있는데 이 일반 계시는 봄이 지나면 여름이 오고 또 밤이 지나면 새벽이 오고 자연스럽게 흐르는 것을 자연 계시 혹은 일반 계시라고 합니다. 가끔 다메섹에서 소명을 받은 사도 바울에게 음성이 들리는 것처럼 아브라함이나 모세를 만나 주셨던 것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개입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처럼 미래를 알려주시는 특별한 예언이 있습니다. 이것은 특별계시라고 합니다. 성경은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이 신령한 복은 베드로는 이 신령한 복이 하늘로부터 왔다 그리고 부어주신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또 이 신령한 복은 이 세상에서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출처가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하늘에 속한 복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방향 설정을 잘 하셔야 합니다. 세상에 아무리 찾아다녀도 이 복을 찾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주신다는 것을 확실히 믿고 확신 속에서 성령 충만을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5가지의 성령이 주시는 복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에베소서 1장 13절로 14절 봅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다는 대목이 이렇게 나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복, 인치심입니다. 인치심이란 도장으로 새겼다. 그 나라 말로 말하면 스티그마라고 하는데요. 인두 같은 것을 화롯불에서 옛날에 우리 봤잖아요. 화롯불에 인두를 놔서 다리미질 했었잖아요. 네, 외국에서는 노예가 있는 노예 제도가 있을 때는요, 인두로 자기 가문의 로고를 새겨서 사람 등에다가 칙 지진대요. 그럼 지지고 나서 이렇게 손을 떼면 거기에 이제 뭐 박씨 집안이다, 이씨 집안이다 새겨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 이씨 집안, 박씨 집안의 소유다. 그래서 새기는 거예요. 스티그마를. 도장은 우리가 인감도장을 쓰시죠. 그 도장이 찍히지 않으면 무효죠. 계약서에. 도장이 찍혀야 유효합니다. 그래서 도장을 인이라고 하죠. 이 사인은, 스티그마는 나의 우리의 소유다 이런 의미인 것처럼 하나님의 성령이 저와 여러분에게 보이지 않지만 인을 새겼대요. 이걸 믿으십니까? 우리가 인 받은 겁니다. 그럼 인을 받았으면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소유물이 그러면 안 좋잖아, 내 것을 뺏기는 거잖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는 것이, 여러분 전문가는 그 나름대로 그 분야에서 전문가예요. 비전문가보다 월등하죠. 어린아이는 아직 아무것도 잘 모르지만 도화지 같은 곳에 그려갑니다. 아이가 노래를 흥얼흥얼하길래 제가 따라서 했어요. 어젯밤에 우리 아빠. 애가 너무 놀라는 거예요.
그 왜 놀라는지 저도 놀랐어요. 그거 언제 우리 유치원에 와서 배웠니? 저는 아는 노래니까 그냥 한 거거든요. 그거 어떻게 아냐는 거예요. 저더러. 나도 알지. 언제 와서 배워갔니에요. 그 아이의 한계죠. 자기 유치원에서만 요즘 배우는지 아는 거예요. 저희 때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는 어른보다 조금 알아요. 어른은 아이보다 많이 알죠. 그러니까 아이가 선택하는 것보다 이번에 설날 보니까 이 짤 영상이 하나 돌아다니는데 웃기더라고요. 3살, 4살 된 애기가 세배를 하는데 세뱃돈을 알아서 주는 게 아니고 1,000원짜리, 5,000원짜리,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놓고 골라가래. 애기가 1,000원짜리 신나서 가져갔어요. 어른들이 깔깔거리고 웃더라고요. 아이는 1,000원이 높은 건지 50,000원이 높은 건지 몰라요. 어른은 그 엄마는 애가 달아요. 50,000원짜리 가져가지 1,000원짜리 가져갔다 이거예요. 다시 골라보라니까 또 1,000원짜리 가져가. 걔는 파란색을 좋아하나 봐요. 어른 같으면 색깔 좋아하는 거 상관없죠. 가치를 보죠. 5만 원의 가치가 크니까 5만 원짜리를 가져갈 거예요. 자, 아이는 모든 부분에서 미성숙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이 같죠. 우리가 우리의 인생길을 한 번도 살아보지 않은 미래를 내가 결정하는 것보단 벌써 알고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소유 삼으시고 이끌고 가시면 더 완벽합니다. 반드시 완벽하죠. 우리는 실수투성이에요. 한 치 앞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의 소유물 되기를 너무 감사하고 사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제일 먼저 너는 내 것이라 지명하고 부르셨고 또 우리에게 인쳐주심으로 우리는 자신의 소유가 되었다고. 그 소유물이 되면 하나님의 소유면은 풍성합니다. 부요합니다. 모든 것에 만족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로 22절 보면 성령의 날인된 것을 또 확증합니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부으셨다는 표현을 씁니다.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아멘. 성령을 주시면서 인치시는 게 세트로 오는 거예요. 세트로.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하셔서 성령의 축복이 첫 번째로 인받은 것이라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인받으신 걸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인은 영원해요. 계약이 파기되는 경우가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이 시험이 들었다가 믿음이 견고해졌다가 교회 나왔다가 안 나왔다가 우리가 그러는 거지 하나님은 한 번도 떠나질 않으세요. 한 번 인치시면 책임지시고 영원히 책임지심을 보장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인치심의 유효기간은 영원해요. 유효기간이 끝없습니다. 자, 두 번째 성령의 그 신령한 복 두 번째는요, 에베소서 1장 16절로 19절 봅니다. 너희를 인하여 감사하기를 마지 아니하고 내가 기도할 때 너희를 말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 눈을 밝히사. 아멘. 두 번째 신령한 복은요, 조명해 주시는 성령이십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여러분들 읽으셨을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지신 걸 믿습니까? 성경은 1600년 동안 40명의 기자가 1600년 동안 쓰는데요, 총 출연한 이 지필은 40명입니다. 그러면 구약은 1500년 동안 썼고요, 신약은 100년 동안 써서 총 1189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1600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썼는데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일맥상통해요. 어디 하나 막힘이 없이 딱 맞는 통일성, 연관성, 역사성, 어떤 것 하나도 뒤지지 않아요. 완벽합니다. 전 세계에 이런 책은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40명 있으면 말하는 언어도 틀리고 여러분도 기도하지만 내 생각도 섞이잖아요. 40명의 기자가 자기 생각이 섞였다면 일맥상통하긴 힘들어요. 통일성, 역사성에 맞기도 힘들어요. 자, 성경이 언제 우리에게 가장 정확하게 읽혀지냐면 성령의 감화와 감동으로 부르는 대로 받아서 썼다 할지라도 원작자는 하나님이시지만 집필을 한 사람은 대필자들이 40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여러분, 이 성경은요,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은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쓴 거거든요. 그렇다면 언제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잘 조명되느냐? 성령 충만할 때 잘 조명돼요. 인간적으로 소설책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냥 읽어도 유익합니다. 소설보다 훨씬 유익하죠. 그러나 이왕이면 성령 충만함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이 조명돼요. 조명됩니다. 기가 막히게 조명돼요. 그래서 조명된다는 뜻은요, 이 말씀이 예리한 검이 되듯이 말씀이 내게 쏙쏙 들어오도록 그 말씀이 분명하게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읽어진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성경을 읽을 때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눈으로 읽으면 한 번 읽는 거예요. 소리내서 읽으면 그 소리가 내 귀로 또 들어가니까 2번 읽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행하라고 했기 때문에 소리내서 읽는 게 좋습니다. 2번 읽는 효과가 나와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들이 소리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이 책이 분명하게 조명되어져요. 조금 아까 읽었던 디모데후서 3장 16절의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졌지만 기록은 이제 끝났습니다. 2000년 전에 성경 집필은 끝났어요. 그러면 기록은 끝났는데 그럼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 끝났느냐? 그것이 아니라 성령이 기록하시는 일은 끝났지만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고 지금은 기록하지 않고 성령이 조명해 줍니다. 지금은 기록했던 그 성경을 다시 조명해 주는 거예요. 이 성경이 분명하게 무엇을 말하는지를 알려주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전히 성령 충만해야 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조명해 주시는 말씀이 분명하게 깨달아져서 이승만 박사님은 한성 감옥에 27살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만 봤다잖아요. 그러면서 그 성경의 말씀에 자기가 27살이었는데 26, 27살이었는데 그냥 감옥에만 있으면 견디겠는데 고문을 하더랍니다. 고문. 그럼 이제 고문을 받을 때는요, 빨가벗겨 놓고 채찍을 때릴 때도 있고 물고문 시킬 때도 있고 전기고문 시킬 때도 있고 갖가지 고문을 하는데 그분이 쓰신 책에 보면 그렇게 나와요. 젊은 청년이 6명 되는 그 고문하는 경찰이라고 하나? 수사관이라고 하나? 그 사람들 앞에서 고문당할 때 그 수치심이 이루 말았습니다. 옷 벗었다는 것 때문에 남자들끼리 있는데도 그래서 그냥 감옥에 있거나 매 맞는 건 견디겠는데 그 수치심을 견디기가 힘들더래요. 젊은 청년이 남자들 앞에서 자기만 빨가벗고 매 맞고 있는 게 이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을 읽는데 성령이 조명해 준 거죠. 예수님께서 벌거벗은 채로 여자들 남자들 할 것 없이 그 산에 갈보리 산에 꽉 차게 구경꾼이 모였는데 우리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사실은 이렇게 천으로 가려졌지만 원래는 벌거벗었어요.
아주 천하게 죽는 죽음이거든요. 그 죽음이. 그때 딱 와닿는 성령의 조명은 이런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이승만 대통령이 하는 말이에요. 나는 남자들만 몇 명 있는데도 너무 수치스럽던데 예수님은 얼마나 창피하셨을까. 여자도 보고 어머니도 보고 백성들이 다 와서 구경하는데 자기 혼자 빨가벗고 십자가 이렇게 매달려 있잖아요. 그 수치심이란 본인이 너무 견디기 힘들었대요. 치욕스러워서. 근데 성령이 조명해 주시니까 성경의 그 대목을 읽는데 확 와닿는 거예요. 수치와 그 말할 수 없는 멸시, 침뱉음, 조롱, 그 속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잖아요. 그때 이제 그게 성령이 조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어요. 얼마나 창피하셨어요.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난 예수님도 아닌데도 이렇게 부끄럽던데 예수님은 얼마나 수치스러우셨을까. 그걸 다 감내하셨으니 눈물이 주르륵 나더라고요. 이렇듯 저와 여러분의 환경을 외면하지 않으시죠. 환경과 여러분의 처지 속에서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성경을 보면 성경에 없는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이 어디에 걸쳐져 있든 성경에 없는 내용은 없어요. 여러분이 성경 어디서든 여러분을 찾아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한성 감옥에서 목까지 작두로 채워져 있는데 성경을 마음대로 이렇게 돌려볼 수 없어. 이렇게 하고 보는데 손가락으로 성경을 넘기는데 어떤 때 넘겨지지 못해서 옆에 있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달라고 하고 읽었대요. 아니 여러분, 우리 멀쩡할 때도 성경을 못 보잖아요. 그분이 성령 하나님을 만나려니까 한성 감옥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거예요. 그곳에서 뒤집어지고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 지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설교해 주는 사람도 없어요. 성령님의 지도 속에서 혼자 성경 보는 거예요. 그땐 누가 가르쳐줘요? 저 같은 목사가 없는데 성령님이 조명해 주는 거죠. 그 조명이 너무 필요한 거예요. 지금은 성경을 기록하는 시기가 아니고 조명하는 시기다. 하나님의 성경 말씀을 여러분 인생 속에 딱 조명해 주면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서는 거예요. 그 말씀 붙들고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매주일 오셔서 들을 때마다 말씀이 정말 꿀송이 같다, 말씀이 너무나 정말 정확하다, 이럴 때 느낄 때 많을 거예요. 그 말씀을 힘입어서 여러분이 살아가는 거예요. 성령님은 오늘도 역사하십니다. 역사소서 막 그러잖아요, 찬양하면서. 정말로 성령님이 역사하시기를 사모하십니까? 그 찬양대가 찬양하는데 저는요, 성령님이 정말 이 심령마다 역사하소서. 그래야 조명되죠. 매일 읽어도 그냥 지나친단 말입니다. 어느 날 이 말씀이 조명되면, 그러니까 성경에 박박 쌓였던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 오류를 범하지 않습니까? 조명되지 않으면 엉뚱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눈을 밝히고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하고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 알게 하는 것, 성령님이 조명해 주셔야 아는 거예요. 옛날에는 할머니들이 군대 간 아들한테 편지 보낼 때 글을 못 쓰니까 손주 하나 데려다 놓고 받아쓰게 하면 이렇게 침 묻혀가며 연필로 꾹꾹 찔러서 편지 쓰죠. 할머니가 부릅니다. 아들아 보아라. 그러면 이제 손녀가 아들아 보아라 돈 받고 써주는 거예요. 그럼 이제 군대에 있는 아들이 그 편지를, 엄마의 편지를 받으면 울어요. 자기 엄마가 글을 못 쓴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받으면 울면서 읽어요. 아들아 보아라. 엄마. 여러분, 분명히 그건 자기 조카가 쓴 줄 알아요. 근데 이 편지를 보낸 분이 엄마로 읽는 거예요. 아멘. 똑같아요. 성경은 분명히 사람이 썼어요. 40명이. 여러분이 받을 때는
하나님이 주신 걸로 읽어야 돼요. 맞으니까. 어머니가 쓴 게 맞으니까요. 쓰지만 못했지 불러주는 대로 쓴 거거든요. 성경도 성령에 감동받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불러주는 대로 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록한 사람이 준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걸 믿어야 돼요. 그 확신이 있어야 성경을 신뢰하고, 여러분이 성령의 이 확신이 있어야 이 말씀을 믿어요. 그래 여러분이 양식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령한 이 성경은 첫 번째로 우리에게 인쳐주신다. 너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조명해 주신다. 이제 기록하는 때가 아닙니다. 이젠 조명해 주시는 때입니다. 그 빛된 조명에 의해서 성령의 깨달음을 주시면 말씀 붙들고 뒹굴기도 하고 울기도 하고 새로워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성령의 신령한 복. 세 번째는 성령은 능력입니다. 듀나미스, 파워, 힘. 그리고 어떤 능력이냐? 특별히 많은 능력이 있지만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120명이 마가의 다락방에서 다 같이 성령을 받았어요. 막 방언 기도를 합니다. 그럼 성령 충만 받은 120명이요 전부 변화받았거든요. 어느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120명 때문에 지금 전 세계 100만 교회가 된 거예요. 그 120명으로 출발한 거예요. 분명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성령 받는 건 개인주의 맞아요. 각 사람에게 주셨어요. 근데 성령이 역사하신 건 연합이에요. 그 120명이 모여서 무엇을 했느냐? 나 성령 받았으니까, 나 방언 받았으니까 살라 하면서 나 혼자 기뻐서 뛴 것이 아니라 공동체 모두에게 주셨는데, 이 성령은 각 나라 방언으로 막 말을 기도를 했죠. 각 나라 방언. 그러니까 사람들이 명절을 맞아서 왔다가, 야, 저 사람들이 배워보지도 않은 말, 여기 갈릴리 바다에서 배만 탔던 사람이 어떻게 우리 레바논의 말을 하지? 어떻게 아프리카 말을 하지? 자기들이 놀랬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 복음이 전 세계로 확산될 것임을 암시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데 거침없이 성령은 복음의 영이기 때문에 성령 충만하면 견딜 수가 없어요.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성령께서 어떤 능력을, 이 마음의 변화를 주시면서, 내면의 변화를 주시면서 강한 능력을 주시는데, 담대함 속에 목숨이 위태로워도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듣기 싫은 소리만 해도 우린 가서 안전해요. 기분 나빠 죽겠네. 그럼 안 합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1세기의 교인들은요, 목숨이 위기에 닿아도 복음을 전했어요. 새벽에 오신 분들은 들었죠. 콜로세움 광장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 일주일 굶은 사자 풀어놓고 기독교인을 그 죽여요. 물어 뜯어 죽이는 걸요, 로마인들이 잔인합니다. 귀족들이. 그러면 그 원형 경기장에서 그걸 막 내기 걸면서 구경해요.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처참히 죽였어요. 참 아이러니한 게 무엇이냐면, 그리고 300년이 흘렀어요. 기독교의 탄압을 얼마나 심하게 했냐면, 미치광이 황제인 네로 황제를 통해서 베드로도 죽고 바울도 죽고 다 순교당하잖아요. 그랬는데 300년 지난 뒤에는 어떻게 된지 아세요?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그 로마가, 예수 믿는 사람을 다 잡아 죽였던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단 300년 만에. 기독교의 역풍이죠. 놀라운 일이 생긴 거예요.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예수님을 죽인 나라가? 십자가 처형한 사형을 로마가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그 지금도 성지순례에 가면 성경에 나온 모든 그 대목마다 교회가 있어요. 주기도문을 선포한 곳은 주기도문 교회, 팔복을 선포한 산상수는 팔복교회, 겟세마네 동산에 가면 겟세마네 교회.
눈물 흘리신 곳은 통곡교회, 승천하신 곳은 승천교회, 감남산은 감남교회. 가면 교회가 다 있거든요. 가보면 교회가 한 교회도 안 빼놓고 다 아름다워요. 굉장히 아름다워요. 그러니까 궁전처럼 지었어요. 왜? 헬레나 황후가 콘스탄틴 황제의 어머니죠. 헬레나 황후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 충만을 받고 나니까 예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예수 탄생 기념 교회를 건축하는데 그 문을 1m로 친 거예요. 딱 한 개. 여러분, 아무리 작은 나라도 1m한 키가 다 넘어요. 그 1m의 문을 들어가려면 다 고개를 숙여야 돼. 예수님은 오직 한 길이라 문 한 개만 낸 거예요. 그 헬레나 황후가 믿음이 굉장히 충만해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세상 어떤 인간도 예수님 앞에 교만하면 주님 못 만난다. 엎드려 두라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은 작지만 외국 사람 키 크잖아요. 트럼프 대통령 아들도 키가 2m가 넘더만요. 근데 키 큰 사람이 들어가다가 얼마나 부딪혔는지 그냥 뺀질뺀질합니다. 가면. 그리고 옛날에는 2000년 전에는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지하가 아니었어요. 근데 지금은 가면 약간 지하로 내려가요. 2000년 동안 지각 변동으로 인해서 그냥 내려앉았다고 하더라고요. 지금은 지하지만 예전엔 지하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보면 예수님 태어난 곳에 별을 딱 그려놨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2000년 전에 이미 성경의 기록도 끝났고 성령께서 감화와 감동 준 것도 다 기록해서 성경이 끝났는데 그래서 성령이 퇴장하신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성령님이 성경을 다시 재조명해 주는 거예요. 이때 왜 이렇게 썼는지. 로마라는 나라가 그 콘스탄틴 황제가 십자군 전쟁도 하고 했죠. 헬레나 황후가 지은 교회마다 궁궐처럼 졌어요. 다 아름다워요. 한국에 가면 뭐 굉장히 허름한 교회 건물도 많고 그렇잖아요. 성지순례 가보면 교회 건물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걸 다 헬레나 황후가 명령해서 궁궐에서 다 지었다는 거예요. 대단한 일을 했죠. 누가 했다고요? 로마 왕족이 했다고요. 로마 왕족이. 예수님 죽인 나라가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반전이 된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재조명하면 우리가 깨달아질 것이 많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지면 우리 자신들의 내면에 변화가 옵니다. 속사람이 변하여 담대함이 오는데 콜로세움 광장에서 죽어가면서도요 찬양하면서 죽는 거예요. 사자밥이 되는데 얼마나 잔인하게 죽이는지 몰라요. 말을 4마리를 준비해요. 사람 한 사람에게 말 1마리씩 사지를 다 묶어요. 동서남북으로 갑자기요 이랴 그리고 채찍을 가하면요 말들이 깜짝 놀라서 사방으로 팍 튀어나가면 사람이 그 자리에서 사지가 찢어져요. 이렇게 죽여요. 사도 요한은요 얼마나 악질 왕이 기름 펄펄 끓는 기름가마에 사도 요한을 넣어버렸어. 아이고 주여. 더 놀라운 건 안 죽었어. 그 당시에는 성령님이 워낙 강하게 역사하셔서 불가사한 일들이 참 많았어요. 안 죽으니까요 도미티우스가요 유배시켜라.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쓰는 밤모섬으로 유배갑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감화와 감동을 받아갖고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줘요. 사명이 있으면 그래서 안 죽는다니까요. 그 유명한 요한계시록이 사도 요한이 90세까지 장수하죠. 거기서 18개월 동안 있으면서 유배지에서 계시를 받아서 보여주는 대로 적은 게 요한계시록이에요. 하나님이 계시는 조명이잖아요. 보여주셨기 때문에 성경이 여러분이 읽었어도 지금 안 보여지는 거예요. 열리지 않은 거예요. 성경이 열리고 보여지면 우리 삶이 한결 달라집니다. 한결 달라져요.
그러니까 이 1세기 때 사도행전 교회 성도들은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그때 당시에 스데반도 그랬고 다 순교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의 꿈은 뭐냐면, 왜 민족 투사들도 그랬죠. 윤봉길 의사들, 나라를 위해서 죽는 걸 부끄럽게 여기지 않는 것처럼 주를 위해 죽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겼어요. 그 순교 당해도 할 수 없다. 죽어도 간다. 바울도 그래서 예루살렘에 죽어도 간다고 간 겁니다. 그렇게 성령이 그에게 임하시면 내면의 변화가 오는데, 겁쟁이였던 사람이 담대함이 와요. 용기스러워져요. 목숨을 걸고 주를 위해 살겠다고, 주를 위해 죽겠다고 고백하는 제자들이 되었습니다. 베드로가 얼마나 겁쟁이였는지 여러분 알잖아요. 성령 충만을 받기 전에는 저 사람 몰라요, 저런 사람 맹세코 몰라요, 저주하며 몰라요, 예수님 눈이 보이는 데서 3번을 모른다고 저주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똑같은 취급받을까 봐, 자기도 죽을까 봐 겁나서 그 자기 스승님을 배신한 거 아닙니까? 평생의 치욕이죠. 근데 이 사람이 회개하고 마가다락방에서 120명 속에 한 일원이 돼서 같이 기도하다가 열흘 만에 성령 받았죠. 성령 충만 받고 나니까 인쳤어요. 인치고 나니까 성령 받은 이 베드로가요, 이젠 두려워하지 않아요. 너희가 죽인 예수는 하나님이 다시 살리시사, 그러면서 천하인간에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우리가 구원 얻을 수 있는 이름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전했어요. 그랬더니 막 사람들이 3,000명 5,000명씩 오면서 성령 받았거든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했던 그 베드로 같은 사람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됐어요? 성령의 능력은 우리가 생각하는 어떤 신비로운 에너지 파워, 그것보다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완전히 내면의 사람을 개조한 거예요. 예전 베드로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도 성령 충만 받으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늘 하늘로부터 오는 거니까 기도하라고 했습니다. 에베소서 3장 15절로 19절도 보니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영광의 풍성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옵시며. 아멘. 19절에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무릎을 꿇고 성령의 능력을 주시길 늘 간구했대요. 성령은 속사람까지 침투하여 사람의 중심 깊숙이 파고들어 전인격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면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더러 그래요. 미쳤다고. 미쳤다는 말이 나쁜 거 아닙니다. 다다랐다, 도달했다, 예수님의 그 마음까지 도착했다, 미친 거죠. 사람이 변화되는 거, 여러분 지금 신사숙녀로 이렇게 아름답게 앉아 계시지만 성깔들 꽤 있을걸요. 교회에서는 안 드러나지만 여러분의 고집을 주님은 아시잖아요. 저도 저를 알아요. 아무도 못 고칩니다. 남편, 아내, 자식, 어떤 악조건 속에 들어가면 약간 변하는 듯하다 도로 나오죠. 여러분을 누가 고쳐요? 못 고쳐요. 우리는 사람이 사람을 고칠 수 있다는 걸 생각하면 안 돼요. 못 고치니까. 그러나 성령님은 여러분을 충분히 고칩니다. 얼마든지 고칩니다. 성령으로만 가능해요, 여러분. 나름대로 이만큼이라도 변한 것은 주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만큼이라도 변한 게 주님의 은혜예요. 여러분들 가끔 보면 우리 심령 속에 내면에 변화가 오는데도 부인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냥 살던 대로 편안하게 사느라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은 감추지 않았어요. 성령이 오셔서 감동 주신 대로, 감화와 감동 주신 대로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다고 했죠.
길선주 목사님 성령 받을 때 너무 뜨거워서 불을 크게 받아갖고 가슴이 타들어가니까 교회에서 기도하다 막 뛰어나가서 운동장에 가갖고요, 교회 마당에 그 소나무에다가 가슴을 대고 벅벅 비볐대. 너무 불이 막 뜨거워갖고. 강력한 성령이 임하면 이 몸이 주체를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막 진동도 오고 막 방언도 하고 눈물 콧물 쏟고 회개도 하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성령님이 오시면 여러분 반드시 그 사람은 변화돼요. 사람은 못 고쳐요. 그런데 성령님은 고칩니다. 감옥에 있던 전과자들도, 나쁜 짓을 했던 수많은 사람도, 세상에 동네에서 내놓은 깡패도 변한 사람이 한둘입니까? 누가 다 고치셨습니까? 성령 하나님이 고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변화, 전 인격적인 변화, 속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 성령의 세 번째 선물은 속사람의 변화입니다. 네 번째는 성령이 주시는 신령한 복, 네 번째는요, 하나 되게 하는 연합입니다. 성령의 영은요 항상 연합시켜요. 사단은 언제나 분열시켜요. 하나님의 영이 충만한 곳은 늘 하나 됩니다. 120명이 하나로 움직였어요.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은혜교회 목사님, 박 목사님이 30명일 때 제일 힘들었다고. 1000명인데 지금 너무 쉽다고. 왜 쉬워요? 하나 되니까. 그런데 30명도 안 되는데 왜 힘들었어요? 다 뿔뿔이 제각금이니까. 성령은 희한하게요, 120명, 처음에 500명이 모여서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120명 남았는데 120명이 성령을 받았어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요, 모두가 나 기쁨 안에서 하나 된 거예요. 누구를 할 것도 없어요. 누가 먼저를 할 것도 없고요. 모두가 성령으로 충만해지고 그들은 연합해서 무슨 일 했느냐? 교회를 세웠습니다. 성령은 각자에게 임했지만 하신 일은 연합 공동체로 교회를 세웠어요. 그게 초대교회예요. 그게 원형교회입니다. 그게 사도행전교회예요.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 성령은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요,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성령이 개인적으로 인쳤지만, 개인적으로 조명된 것 같지만, 그러나 성령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하나를 만들어낸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은 사역의 영이고, 성령은 연합의 영이고, 성령은 하나 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정의히 할 때 하나이며 보편적이며 거룩하며 사도적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건물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적 교회인 서로 하나가 되는 것이 첫 번째로 중요합니다. 에베소서 4장 3절에서도 바울은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지키라. 축 늘어진 사람을 업으려니까 굉장히 힘들더라고요. 근데 눈 떠 있고 자기가 껑충할 때 같이 뛰면 업어도 덜 힘들어요. 힘 쓰는 것과 힘 안 쓰는 것의 차이예요. 여러분이 교회는 다녀요. 예수도 믿고요. 근데 힘을 안 써. 하나님이 여러분을 끌고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힘을 안 쓰니까. 여러분이 좀 더 열심히 기도도 하고, 더 열심히 예배도 오고, 좀 더 적극적으로 기도하고, 적극적으로 봉사하고, 예배도 막 일찍 와서 준비하고, 이거 힘쓰는 겁니다. 그 은혜도 달라요. 요즘에도 그런지 모르는데 달동네 아세요? 달동네 수도 틀면 물 어떻게 나와요? 쫄쫄쫄. 달동네는 수돗물 틀면요 쫄쫄쫄 나와요. 왜냐하면 수돗물 틀은 데가 높으니 고지대라. 물이 올라가야 되니까 힘든 거예요. 그럼 저지대는 어떨까요? 물이 수압이 쫙 나와요. 세탁기 돌리기도 쉽고 설거지하기도 좋아요. 왜요? 평지에 사니까. 물이 급강하에서 내려오니까. 여러분이 겸손하면 은혜는 급강하합니다.
근데 여러분이 마음이 높은 데 있고 막 힘을 안 쓰잖아요. 은혜가 더뎌요. 진짜 더뎌요. 나는 교회를 20년 다녔는데 별로 모르겠어. 오죽하면. 아무 체험이 없다. 교회 다녔는데 나는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살아계신지 모르겠어. 주여. 보통 일이 아닙니다. 예전에 우리 구역 식구 중에 한 분이 역곡에서 살았었는데 제가 집사 때요. 자기는 교회에서 귀신도 떠나가고 뭐 병도 고치고 근데 못 믿겠대. 그래서 내가 지금 3년 다녀고 집사 임명 받았는데 한 번도 못 봤대. 제가 여기까지 말하면 여러분이 맞아. 이런 분은 주일만 오는 분이에요. 주일만 오는 분. 저는 어느 날 새벽 기도를 매일 하거든요. 어떤 때 철야도 가서 했거든요. 철야하고서 막 잠들려고 권사님들 틈 속에서 젊은 집사가 잠들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 위에 층은 본당이고 아래층은 교육관인데 이렇게 온돌이었어요. 잠들려고 하는데 집사님이 막 자기 아기가 잘못된 줄 축 늘어진 걸 얻고 왔어. 막 뛰어들으니까 우리가 자려고 그러다 깜짝 놀라갖고 밤새 철야기도 했는데 조금 이따 새벽 기도 드려야 되는데 뭔 일이냐고 그랬더니 아기가 갑자기 눈이 이렇게 하얘졌어. 흰자만 보이는 거야. 그러면 병원을 데려가야 되잖아요. 교회로 데려온 거예요. 어떡하라고 우리더러. 그러니까 빨리 목사님 좀 깨워달래요. 올라가서 막 목사님을 깨웠는데 목사님 내려오시는 동안 보니까 애가 벌써 뻗었어요. 중학생인데 애가 죽었더라고. 큰일 났다. 어떡하지? 근데 목사님 내려오셨어요. 내려오셔가지고서 아빠가 업고 왔고 엄마는 막 울고 아기를 축 늘어진 애를 데리고 온 거예요. 중학생짜리 남자아이인데. 그래갖고 그 아이를 듣고 다 같이 기도합시다. 목사님이 그래요. 그래서 너무 심각한 거예요. 방언으로 막 권사님들 자야 되는데 자다 말고 막 방언 기도했어요. 근데 목사님이 예수의 피로 물러가라고 막 더러운 귀신 안 물러가라고 막 기도하시면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우리도 막 사생 결단 내듯이 기도했죠. 애가 지금 죽었는데. 그랬는데 아빠가 업고 왔거든요. 와샹샹샹샹 막 이런 소리가 나요. 중국말이. 뭐야 이거 왜 그래? 그걸 보니까 애기 업고 들쳐업고는 아빠가 성령 받았어. 뒤에서 성령 받아가지고 애기 때문에 우리 다 가운데 집중하고 있는데 뒤에서 뭔 소리가 나서 보니까 애기 업고 온 아빠가 막 방언 받아갖고 떼굴떼굴 굴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애기를 기도해주고 목사님이 아빠한테 가서 또 기도해주고 성령이 임하셨다 그래요. 그 아이 그날 학교 갔어요. 아멘. 난 봤잖아요. 근데 그 얘기를 했더니 구역 예배 때 얘기했더니 그 새 집사님이 그러는 거야. 난 한 번도 못 봤다. 나 교회 3년 이상 다녀도 난 귀신 쫓는 것도 한 번도 보고 병자 나는 것도 한 번도 못 봤대. 해줄 말이 없는 거예요. 못 봤다는데. 못 봤네. 그럼 같이 역곡을 구역 예배 드린다고 가고 있는데요. 그 전철 안에서 귀신 들린 애가 나타났어. 하도 못 봤다니까 보여주시더라고. 여자아이인데 한 17, 18, 20은 안 됐을 것 같은데 뭐가 보이나 봐요. 자기 손을 뜯으면서 가 막 이래. 이상하더만요. 가 때리면서 막 그래요. 엄마가 옆에 있는데 창피해갖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있대. 걔는 보이는 거예요. 제가 집사인데요. 방언도 받았고 성령도 받았는데요. 제 마음은요. 가서 멋지게 기도해 줘야지. 사람이 너무 많아. 전철 안에. 그래갖고 조금 주춤했어요. 이제 기도를 해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제가 나한테 달겨들면 어떡하지? 별 생각 다 하고 있는데요. 그때 신학생이나 전도사쯤 되는 007 가방을 딱 들고 양복 입은 사람이 딱 그 여자아이 앞으로 가더니요. 머리에 손 안 얹는 거 보니까 목사님은 아니에요. 내가 나사렛 예수의 명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이 땅에서 떠나가라. 그러니까 옆에서 사람 수근수근한 예수 믿나 봐. 어머 누구야? 어머 저 사람 좀 봐. 막 수근수근해서 보니까 제가 아싸 멋진 분이 하나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연은 못했지만 조연이라도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래서 옆에 이거 철봉 잡고 기도를 막 돕는 거예요. 그래도 이 아이가요 그 발광을 엄마가 찐땀을 막 흘리면서 절제시키려고 애기 귀신 들린 애가 절제 안 하죠. 가 막 소리를 있는 대로 질러요. 그러니까 막 이 신사가 와서 나사렛 예수 이러면 떠나가라 그랬더니요
아이가요 발까지 다 의자 위로 올라가서 쪼그리고서요 쳐다도 못 보고 발발발 떨어요. 그래서 제가요 봤어? 내가 지금 집사님한테 저 귀신을 어머야 나 봤어 처음 봤어 막 이러는 거예요. 다음 역은 역곡 그래서 내렸죠. 신이 나는 거 구역예배 드릴 때 설교가 필요가 없어. 금방 체험이 됐으니까. 여러분 체험은 기가 막힌 거예요. 예수 믿은 지 20년 됐는데 아무 체험이 없다면 정말 부끄러운 거예요. 힘써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라. 여러분 이 차고 있는 시계도 요즘은 다 전자시계지만 기계시계였을 때 낮에 활보할 때 하나도 안 들려요. 근데 밤 되면 째깍째깍 분명히 살아있거든요. 낮에도 들으려고 하면 들려요. 조용히 귀에다 갖다 대면 들리죠. 여러분이 예수 믿는다면서 예수를 알려고 힘을 안 써요. 주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접근을 안 해요. 그러니까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아멘. 힘써 예수 믿으라 이 말입니다. 마지막 5번째는요. 성령의 신령한 복 5번째는 진리의 성령입니다. 에베소서 6장 17절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말씀이 진리거든요. 말씀이 검이거든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실 때 말씀을 들으실 때 성령이 역사하시면 말씀이 검이 돼서 찔러요. 그럼 어떤 때는 아우 상처가 돼. 나 오늘 시험 들었어. 목사님이 누가 고자질했어. 내 말 했나 봐. 저 들은 거 하나도 없어요. 근데 여러분이 들으시면서 찔림이 있을 때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마음 안에 굳은 살처럼 딱딱한 분이 있어요. 마음에 굳은 살이 먹여서 말씀이 들어가도 들어가질 않아. 귀로는 듣는데 아멘 아멘 목례를 하는데 이 마음으로 안 들어가요. 그런데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가 나타나면 말씀이 나를 찔러요. 아프죠. 아우 나더러 회개하라고 하시네. 내 말로 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진리의 검인 것은요 6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허리띠, 흉패, 신발, 방패, 투구, 검. 5가지는 다 방어용인데 검만 공격용이에요. 자, 성령의 검이라는 것은요 이단들이 여러분에게 접근해도요 검만 잘 들고 있으면 이길 수 있어요. 공격용이니까. 근데 이 성령의 검이 우리를 찔러 쪼개서 우리가 이래야 좋을까 저래야 좋을까 갈팡질팡할 때가 있습니다. 예리한 검이 돼서 성령 충만하면 딱 잘라줘요. 무엇이 분명한지 분명해요. 이렇게 해야 좋을까 저렇게 해야 좋을까 아직 불분명한 것은 성령의 검이 안 쥐어진 거예요. 성령이 충만하면 이래야 된다고 딱 정해져요. 아주 분명합니다. 세상과 하나님 것을 갈라요. 마귀와 하나님 것을 갈라요. 검은 공격하는 것입니다. 거짓과 진리를 갈라요. 분명하게 갈라요. 흑백을 완전히 갈라요. 근데 우리가 그렇지 않을 때는 어때요? 이것도 하고 싶고 이것도 하고 싶고 다 잡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검이 임하면 딱 잘라버려요. 그거 가지 마라. 그렇다면 이렇게 좋은 성령의 5가지 선물이 있는데 이 선물을 받고 싶은데 나는 왜 성령을 못 받을까? 나는 왜 성령 충만이 안 될까? 그 이유는요 에베소서 4장 30절에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속의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창조의 영을 부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에게 주시는 성령의 선물을 성령님이 슬프시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성령을 근심시키시면 여러분이 회개해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요 성령님이 지금 기쁘시지 않아서예요. 여러분의 생각하는 거나 하는 방향이나 모든 게 성령님이 지금 기쁘지 않아요. 채워지지가 않아요. 성령님이 오히려 근심해요. 또 아직 끊지 못한 거, 아직 해결되지 못한 거, 죄, 이런 것 때문에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오시더라도
깊이 회개하고 기도하셔야 돼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이 충만하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7장 38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아멘. 그러니까 목마르면 와서 마시라는데 목마르면 참아버려요. 목마르면 갈망하고 기도하고 부르짖어서 시원하게 마시면 되는데 목마른 걸 막 잘 참아. 무료인데. 우리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게 아닙니다. 신령한 복 5가지를 에베소서를 통해서 주셨어요. 그래서 인치심은 하나님의 소유가 된 것이고요, 조명하는 성령은 깨닫게 하시는 것이고요, 능력의 성령은 나를 변화시키는 것이고, 하나 되게 하는 성령은 연합하는 영이고요, 또 진리의 말씀은 수술과 같이 말씀의 검입니다. 이 5가지에 더 많지만 이 에베소서에 나타난 신령한 복 5가지를 여러분들도 사모하시고 힘쓰고 애쓰셔서 성령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령의 확신,